주가 고비일 것 같은데 여러분 면역력 위해서 또 일찍 잘 주무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한 주간을 보내셔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해도 정신만 차리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병균도 눈에 보이지 않죠. 악한 영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에 갔는데 사자를 만났다면 어떤 상황을 보겠습니까? 저는 꿈에서 사자 호랑이의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다리가. 그런 꿈을 꾸었었어요. 그냥 앞에 딱 맞뚝 틀었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앞에 맹수가 나타나면 그만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또 우는 사자들이 우리를 물을 수 없는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사자는 우리에 가두어져 있고 사자는 목에 목줄을 메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지만 그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사자굴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자굴 속에서 생존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더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얘기하는데 또 미국이나 다른 곳은 스텔스 오미크론 이러면서 자꾸 무언가 변이라는 것,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하는 것은 좀 더 면역력과 그 병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균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육신도 영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계속 성장하며 강해져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처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가량으로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옵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뜻을 정해서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싸웠던 다니엘. 그는 우상의 숭배 앞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가고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거대한 제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나라는 바뀌고 왕은 죽었지만 다니엘은 메대와 페르시아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대신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포로의 아들이자 멸망한 바벨론의 총리였던 사람이 오히려 페르시아 본토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자 메대와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그것도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자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고 그를 통제를 받는 것은
그들에겐 정말 굴욕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연회장에 나온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시간만 되면 어딘가 사라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이들에게 더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3명의 총리 대신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제일 총리 대신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총리의 업무 중에 제일 큰 업무는 지방의 방백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왕실에 손해가 없도록 하고 또 지방의 태수들에게 잘 다스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120개로 나눈 지방을 3명이 다스리는데 다니엘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총리와 지방관이 짜고 착복하고 또 부정한 짓을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되면 그들에게 한 방울의 국물도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자굴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보다 힘의 원리가 적용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자신의 밥그릇이 더 생기느냐 없느냐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서열을 확보하며 생명을 연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구별된 삶과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 나가는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릇된 것은 다니엘에게서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로서 다니엘의 신앙을 올무로 삼습니다. 바로 30일간 국왕만 숭배하라는 칙령입니다. 즉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에 왕에게 손해를 끼침으로 자신이 이권이 가려지기 때문 그런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삶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에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고위직에 오른다면 자신들의 이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낸 것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고 만든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맞춤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아니면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것을 올무로 잡는다면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알곡인 척 해도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만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7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왕의 종교적 허영심을 충정시켜주고 또 제국의 단합을 유도하는 데에는 명분이 부여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법은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가장 멋진 법령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차피 신은 하나 더 섬기는 것과 더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기에 가장 편한 상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굳이 너희들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현장에 꼭 가야 하는가? 이렇게 항상 예배 드리는 자체를 꼭 영상으로만 드리면 안 되나? 하면서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따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떼어내 보십시오. 울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차량 운행하다 보면 그 몇 시간을 떨어지는데 엄마 목을 안고 놓질 않습니다. 그 몇 시간을 떨어지기 싫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차량 운전하는 차 안에서 몇 분을 엉엉 울어 제낍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만큼 더 가까이 예배 드리기를 애쓰며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피치 못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만 적어도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찾고 의지하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자로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이방 땅에서 고위직을하며 호래호식하며 살기를 바랐겠습니까? 자기 나라도 지금 잃어버렸고 지금 먼 타국 땅에서 가족들도 잊어버리고 고위직 올라가긴 했지만 그는 그의 붙들고 있는 생명줄은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문제 삼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려는 무리를 향해 그는 저항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 앞에서도 예배자로 우리가 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자굴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다리우 왕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전파하며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또 사자굴에서 살아남지 않는다면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자굴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자굴 속에서 생존한 다니엘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마음에 민첩해야 합니다. 오늘 5장 12절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첩이란 말은 행동이 빠르고 익숙하여 모든 일에 능수능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민첩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지요.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많은 머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마음의 민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빠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주어진 환경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대처하고 사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지혜도 적절한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민첩함은 영적인 센스이고 상황을 살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속도입니다. 머리로써 자신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가는 창의적인 행동입니다. 그의 입술의 말보다도 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민첩함이 나라를 섬기는 총리에게는 왕에게 충성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신실이란 말로서 약속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또 상사에게 충성하고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적군을 향해 나아갈 때,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올 때 나는 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뒤로 숨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용기 있게 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여서 에베소 6장 5절로 7절은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민첩함이 여러분의 가정에게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부모를 공경으로 나타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의 민첩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자굴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도자는 정해진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사자굴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무 허물도 없는 충성된 다니엘에게 없는 법도 만들어서 사자밥을 만들려는 것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규칙적인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재건교회의 선배들도 특별히 최덕지 전도사님은 예배 신앙을 생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마귀에게나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치장이나 형무소나 어디에서나 새벽은 여름 4시에 겨울은 4시 반에
또 오전 11시에, 오후 3시에, 밤에는 집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4차례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시편 119편의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루 종일 매일 매순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며 또 보이지 않는 일을 대상으로 하기에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또한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기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린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최덕지 전사님은 고문과 포악의 금식기도로 싸워 중국엔 승리를 얻었습니다. 모이는 곳이면 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석방이 되면 금식기도를 준비했고 또 검속되면 금식기도로 항거하였습니다. 물 한 모금도 삼키지 않고 온전한 금식기도로 싸웠던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2절로 3절에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서 20일 금식에서 본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다니엘은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 앞에 또 죄악 중에 결단 있는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자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발되면 바로 몇 시간 안에 불려져서 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인데, 그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가 드리는데 이 예배가 끝나면 밖에서 누군가 붙들어 가고 잡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도 이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픈 것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두려움은 존재하고 인간이기에 육신이 연약하고 감기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왕 외에 누구에게도 간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표되자 원수들은 다니엘의 행보를 지켜보았고 결국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 또 경제적 위기 앞에서 원수들은 우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명성황후에 가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찬양 그 노래와 그 왕후가 명성황후가 일제 그 칼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무지 마음이 아픈 것을 한국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며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전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인터넷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광조 장로님은 1939년 9월에 아버지의 네 번째로 잡혀가던 날 아침에
안방문에 와장창 열어 젖히면서 고등계 형사 두 사람이 구두발로 신은 채로 안방에 뛰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아버지한테 손짓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목사, 그 밥 먹는 거 중단하라고. 그건 내가 먹을 밥이 아니라고. 네가 먹을 밥은 우리가 준비해 놨으니 가서 맛 좀 보라고. 아버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기둥을 그대로 껴안으시고 그대로 쓰러지신 채 마치 어린아이 울듯이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가던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저희 아버지를 껴안으시며 두뇌가 같이 쓰러지시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우시면서 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을 도저히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는 육신의 고통을 제가 못 이겨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저를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엉엉 소리내어 오시던 저희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뒤에서 껴안으시고 같이 흐느껴 울부시던 저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온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교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두뇌가 기둥 하나 붙잡고 쓰러지시면서 이렇게 우셨는데 그때 제가 보았던 제 아버지의 발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적인 주규철 목사님의 진정한 모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사자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까짓거 누가 때려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프지 않은데. 하지만 오늘 우리는 손끝에 가시만 박혀도 아프고 눈에 티만 하나 들어가도 아픕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사시나무 떨더라도 그 길을 떨면서라도 울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리오 자신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법령의 도장을 찍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지금 상황을 분하고 억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관습법에 묶여서 자기의 손발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게 싫었지만, 정말 하기 싫었지만 다만 적당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가 화가 났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다니엘을 아낀 거지요. 죄송합니다. 다니엘에게 다리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왕이라도 그 사사로이 구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왕의 말이 법이었지만 수많은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 무리 속에 왕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 불신자들의 입술 속에 그 음성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새벽이 되자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사자굴로 갑니다. 그는 기대와 우려를 담아 이렇게 소리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어야 합니다. 주위와 가까운 일거 친척들과 성도들은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믿음을 보여주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처럼 우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첩하다면 이웃을 향해서도 민첩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이지만 세상이란 사자굴 속에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는 마음의 민첩함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살아서 왕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기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기의 무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은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무죄가 된 다니엘을 명분 삼아 다니엘의 참수자들을 그들의 가족까지 모조리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죄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자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원수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다음의 왕인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위기를 피하려고 비겁한 수를 쓰지 않고 담대한 태도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역시 정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80세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물러나고 고레스가 새로운 왕이 되어도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형통했다는 것은 그에게 부귀영화뿐 아니라 장수의 복도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풍성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재건 남설교회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속에 믿음의 본을 삼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닮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재건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니엘의 모습을 많은 본으로 삼았습니다. 이방 땅에 우상 앞에서 또 풀무불에서 또 사자굴 속에서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 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건 남석의 온 성도가 되게 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